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어떤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친구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새로 오신 할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샬롬 하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할아버지가 목사님 샬롬이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를 인도하여 오신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우리가 전에 원래 죄를 지어서 죽을 놈이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롬이 된 거야. 저는 이 해석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표정이 중요한데 예배드릴 때는 무조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이런 말 아시죠?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이 인상 깊은데 거기 보면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때 언제냐면 돌에 맞아 죽을 때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 얼굴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영적으로 성형수술하십시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의 아내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1년 365일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틀이 부족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나 입 두 바늘만 꿰매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대요. 두 바늘이라 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50만 원만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100만 원 줄게 다 꾸매. 잠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얼굴이 뭐냐? 얼굴 원래 얼꼴인데 얼이라는 것은 정신이잖아요. 정신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꼴로 나타나는 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얼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요즘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얼굴은 사람 몸에는 10개의 굴이 있는데 귀굴 2개, 눈굴 2개, 코굴 2개, 입 이게 7개 있고 밑으로는 배꼽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다 굴이. 그러니까 그 10개인데 여기만 얼굴이라 그런다. 이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굴이다. 그래서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환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게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환한 얼굴이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얼굴. 그래서 눈 참 중요하죠. 창세기 보면 야곱의 경우를 봐도 야곱이 라헬을 볼 때 뭐가 예뻐서 반했냐면 눈이 예뻐서 반한 거예요. 호수 같은 눈이인지 모르지만 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눈이 예뻐서 반한 건데 상대적으로 레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알력이 부족하여 이랬어요. 시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눈을 대표로 해서 안 예쁘다는 이야기거든요. 설문조사 해보면 여자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눈을 제일 먼저 본다더라고요. 눈이 참 인상적이다는 거죠. 근데 자, 코에 있는 두 구멍, 이 코에서 생명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 코에 호흡이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죽어요. 나왔는데 못 들으신다, 죽어요. 죽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들 숨진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긴 사람이 숨이 더 긴 거거든요. 그 사람이 늘 심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는 호흡이 여기서 카닥카닥 죽어요. 호흡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입. 참 입에 이게 모든 생각이 다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10분만 이야기해도 그분의 어떤 비전, 사상, 성향, 인품 다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입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귀, 귀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거든요. 귀로 듣고 우리가 또 다짐하고 각오하고요. 귀 참 중요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중요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우리 얼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얼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얼굴은 천사와 같아야 되거든요. 참 우리가 늘 아무리 우리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늘 웃고, 성도의 웃는 얼굴은 가장 좋은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늘 웃고 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럽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면 죄질 일 없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체가 죄고,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감사하면 뭔 죄질 게 있어, 감사한데.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 짜증 다 나오거든요.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하자. 오늘날 점점,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점점 죄의식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8천만 원짜리 에쿠스를 1,000원에 팝니다. 물론 중고차죠. 새 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아니 무슨 8천만 원짜리를 1,000원에 파냐. 모두 웃으면서 웃으며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1,000원을 들고 가본 거예요. 그때 정말 조금 타던 8천만 원짜리 에쿠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1,000원에 파는 겁니까? 예. 어떻게 1,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유서를 보여주더래요. 유서에 보니까 집은 아들 주고 땅은 부인, 당신이 갖고, 그리고 내가 타던 에쿠스는 팔아서 내가 사귀던 애인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아내가요, 남편이 생전에 타던 그 에쿠스를 1,000원에 팔아서 그 1,000원을 여자한테 줘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귀던 애인에게도 한 몫을 주어라는 죄의식 없는 사람. 양심의 실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양심이 실종된 시대다. 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 짓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몰라요. 아주 죄의 지뢰밭이. 사람이 건강하고 시간 많고 돈 많고 이러면 죄 짓는 일 말고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아주 얼마나 제가 아는 사무인과 의사가 있는데 9월 10월 달에는 낙태 수술을 얼마나 오는지 모르는데 바캉스 때 얼마나 이게 막 난잡하게 했는지 매가 터지는 거예요. 여고생도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나 보면 좀 서글프다는 거죠. 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 왕이 대비가 되는데 다윗 왕과 헤롯 왕이죠. 다윗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고,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쁘니까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아요. 공통점이 뭐죠? 남편 죽이고 여자를 빼앗은 거죠. 둘 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지적에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침상에 앉아서 침상이 눈물에 젖어 썩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간음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본받을 점은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헤롯은 세례요한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요.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다윗과 죄의식에 무디었던 헤롯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결과 다윗은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헤롯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사는데 죄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의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거든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과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같이 산속을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300m 앞에서 막 달려와요. 그때 똑똑한 사람은 호랑이가 지금 시속 60km로 달려온다. 똑똑한 사람이 다 알죠.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7.5초 걸린다. 17.5초 후에는 우리는 죽는다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운동화 끈을 다시 매요. 야, 너 17초 후에 죽을 텐데 무슨 운동화 끈을 다시 매냐? 그러니까 관계없어. 너보다 빨리 도망가면 돼. 호랑이는 한 명만 잡아먹거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에스겔 9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가 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영적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 죄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불법이 찬나니 그랬거든요. 찬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물이 차지요. 컵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컵까지 전부 물속에 들어가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예루살렘이 공기로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죄로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모든 도시들이 죄로 꽉 차 있어요. 죄의 물결이 넘실대요. 죄의 밤이 깊어가요.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한 총각이 처녀와 교제를 하면서 처녀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 후에 친구가 의논하기를 야, 내가 2억 줄 테니까 우리 둘이 저수지 보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차로 와서 받아라. 그래서 저수지에 빠져죽게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2억을 주니까 친구는 각본대로 차를 몰아서 여자를 저수지로 밀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저수지에 빠지니까 남자가 풍덩 뛰어들어가. 그리고 건지는 척 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지가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는 11억 보험을 탔어요. 알고 보니까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어. 이러면서 보면서 참 세상이 다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천사 6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담당 천사가 있고 지역마다 담당 천사가 있네요.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담당하는 천사 6명아 이리로 와라. 그리고 오니까 5명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것을 예레미야 38장에서는 철퇴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철퇴를 들어라. 5명은 철퇴를 들었습니다. 6명 중에 1명은 흰 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차는 먹그릇을 찼더라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먹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먹을 갈아서 성경을 써요.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무기 그게 철퇴죠. 한 번 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그래서 그 먹그릇을 찬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5명의 천사는 한 번 치면 죽는 무서운 철퇴를 가지고 따라와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천사는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그 성읍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오늘 여러분을 탄식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요. 표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타우라고 되어 있는데, 타우라는 말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영어에 A, B, C, D 나가잖아. 히브리어는 알렙, 기멜, 달렛, 베트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근데 그 끝 글자가 타우예요. 타우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타우예요. 근데 이게 옛날 글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필기체고 타우가 이래요. 표를 하라. 타우. 자, 그 글자몽이 십자가죠. 그래서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요. 그리고 그런 표 있는 사람만 안 죽여. 그 다음 모든 표 없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자, 여기 죄 때문에 탄식한다는 말, 여러분은 죄 때문에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탄식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죄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헬라어로는 펜세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할 때 애통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 너희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런 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줘라. 표를 해라. 십자가를 그려줘라. 이 사회를 굽어오시던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표를 그려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5명의 천사가 다니면서 철퇴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자, 어떻게 죽이는가?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네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죽이냐면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교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 호프집이나 나이트클럽부터 노래방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누구부터?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늙은 자를 각주에 보면 장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늙은 자는 장로예요. 심판을 하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도 장로들로부터 시작해라. 여기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교회 리더들 말합니다. 목사도 장로거든요.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뭐죠? 자, 교회 지도자들부터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을 철퇴를 받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말씀 보면 참 겁이 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악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또 자기 식구의 죄를 가슴에 안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에서 병원장으로 있는 의사 아내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을 개업하고 엄청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환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큰 병원 되어서 지역사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병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고 병원 3개를 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낮에는 병원 3개를 운영하면서 정신없이 환자를 돌보다가 밤이 되면 고급 룸사롱, 요정 이런 데서 많은 여자들 속에서 질펀하게 활락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로 여자로 그 스트레스 다 풀고. 그래서 이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생명만 건드리지 마시고 혼내주세요. 그때 바로 의료사고 나서 한 명이 죽고 남편이 감옥에 갔습니다. 병원은 그대로 주저잡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었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사회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면서 깊이 탄식하는가? 그를 천사가 바라보면서 너는 죄와 싸우고 있구나 하면서 그 이마에 타우, 십자가, 그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심판하느냐? 교인들부터, 교회부터, 직분자,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심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랍비들도 참 죄짓지 않으려고 아주 모범을 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옛날에는 다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나귀가 자가용 구실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전쟁 때는 말을 탑니다. 그런데 어떤 랍비가 빚을 내어서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제자 보고 저 나귀 강가에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가지고 오느라. 예, 알았어요 하고는 나귀를 강가에 데리고 나가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는데 귀를 닦다가 귀 안에 엄청난 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가 입이 벌어져가지고 랍비님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요. 부자 됐어요. 나귀 귀 속에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 옛날 주인 갖다 줘라. 나는 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게 아니다. 나는 나귀 값을 지불했지 다이아몬드 값을 지불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는 그 깨끗한 마음, 그 양심. 어떤 랍비가 적에게 쫓기고 있는 처녀를 구해줬습니다. 그 처녀를 자기 집 다락방에 숨겨두고 거기서 지내도록 해줬어요. 근데 혼자 사는 랍비인데 저녁에 저 다락방에 너무너무 예쁜 처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한밤중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여자를 보려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서 내가 죄 지으려고 올라가는구나. 안 되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네.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모두가 바켓에 세수대에 물을 담아 달려왔어요. 어디 불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났어요. 죄 지으려고 하는 불이에요. 저 여자가 너무 예뻐서 겁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랍비. 여러분, 세상은 다 타락해도요, 교회는 깨끗하게 되고 성도는 깨끗하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끝장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탄식하면서 내 죄, 가족의 죄, 사회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는 저희들, 우리 모두는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를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그 표를 가진 자는 사망의 징벌을 면케 해준다 하셨사오니 나의 죄 때문에 가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일선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선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올 한해도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그 노고에 하늘의 상급과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죄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